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평양에 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에는 등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항구에는 특별히 암초가 많았습니다. 그 등대가 항구의 위치는 알려주었지만 암초로부터 배를 잘 피하게 되어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항구에 암초를 피해서 잘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어떠한 지혜를 생각해내느냐 하면 등대를 2개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총 3개의 등대를 암초가 없는 항로의 일직선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등대가 하나로만 보여지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되겠고, 거기서 등대가 2개나 3개가 보여지면 그건 아주 큰일 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말하자면 입체적으로 등대를 이용을 해서 일직선으로 그 암초를 피한 항로로 들어오게 해서 안전하게 배들을 인도하게 했던 그러한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비단 그 항구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초점이 보였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한 게 너무 많으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수없이 더 많은 암초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유혹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초점을 보고 달려가는 건 절대 지혜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들,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도요, 딱 한 가지 초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과 도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초점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굉장히 분명한 초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의외로 믿음의 생활도요, 바라보는 게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바라보고 내 삶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영적인 것도 보고 육적인 것도 보고 유익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커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커나가는 게 아니라 소멸해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고 막 살아가면 그 삶은요, 결과적으로 죽기 위해 사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없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냥 조금씩 성숙이 아니라 죽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삶의 어떤 한 가지 초점에 집중한다면 삶은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삶은 분명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초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 뒤에 부분에 보면 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이 어떠한 목표와 초점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도전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구원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우리가 좀 채워지지 않는, 만족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게 맞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구원, 우리가 1번 구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번 구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바로 대하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했을 때 이 구원은 세 번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진정한 구원, 어떤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이 세 번째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이 있고 세 번째 구원이 있는데, 두 번째 구원이 굉장히 우리에게 더 밀접하고 우리가 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구원이 되겠죠. 이걸 두 번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어떤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 구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은요, 첫 번째나 세 번째처럼 분명하게 얘기되어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고 뭐 잘못한다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완전히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장차 올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구원과 세 번째 구원, 이것이 아까 등대 얘기처럼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온전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의 모습,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비교해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과 도전들, 그게 성화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두 번째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얘기가 되겠죠. 때문에 우리가요, 첫 번째나 세 번째는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관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큰 영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도전해야 될 이 두 번째, 이 구원의 모습,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종종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서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을 잘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믿음 있게,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야 세 번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 번째 구원을 위한 조건처럼, 세 번째 구원을 위한 필요한 우리의 어떤 전제적인 요구로 우리가 두 번째의 구원을 이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 구원에서 이게 막 잘 살아야만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만 세 번째로 가고, 이게 충족이 안 되지면 세 번째로 갈 수 없다고 하면 이 첫 번째 구원이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겠죠. 또 여기 아무렇게나 살아도 첫 번째 구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 번째 구원이 얼마나 값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구원이 어떤 세 번째 가기 위한 어떤 조건, 우리의 자격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려는 경향. 그래서 이걸 잘 살아야만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지옥 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는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세 번째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은 세 번째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도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벌써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눈동자가 흐려지면서 이 집중력을 상실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유가 딱 적용이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걸 비유를 잘못 들다 보면 딱 이단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걸 너무 심취해서 막 그걸 끝까지 파지 말고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면,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너 이제 방학도 하니까 너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워터파크 이용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워터파크 이용권을 자녀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자녀는 이제 워터파크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노력하고 뭐 애쓰고 자격이 아니라 이제 그 이용권을 받았으니까 그것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워터파크가 개장하기 전까지 입장권을 받고 그 안에서의 삶의 자리들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가. 워터파크를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수영복을 사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워터파크 가서 뻘쭘하게 노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만나고 계획을 짜고 시간을 짜는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 필요한 거겠죠. 그 가운데에 이 아이는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뭐 학기말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제들도 숙제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수영복들을 사고 준비하고 친구들과 만나 계획하고 또 워터파크에 대한 사전 정보들을 막 알아서 어떻게 가야 어떤 걸 탈 수 있고 무엇을 탈 때는 어느 위치에 타야 재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는 맛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준비들이 이 안에서 되어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만약에 조건적으로 주어진 과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아버지가 이용권을 주면서 너가 나중에 개장을 하고 들어가기 전까지 조건부로 주는데 네가 좋은 수영복을 사고 여러 가지 체력적인 준비를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가 가서 정보들을 잘 확인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게 다 돼 있으면 그 다음엔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이 두 번째 기간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겁니다. 수영복을 사는 것도 야 이건 너무 아빠가 짧다고 그러지 않을까? 이건 촌스럽다고 그러지 않을까? 색깔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얘랑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얘를 사귀어야 되는데 난 얘랑 가기는 싫은데 막 그래가지고 친구 사귀는 것도 막 전전긍긍하고 레포트도 막 워터파크에 어디가 뭐가 좋고 1등, 2등, 3등 그래서 몇 번 시간표를 쫙 짜가지고 막 해가지고 낼 때도 막 손 떨리면서 수영복 이게 뭐야? 땡! 못 갈까봐 막 진짜 전전긍긍하면서 그 기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워터파크가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기간도 굉장히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유, 안 가고 말어. 워터파크 가려다가 내가 먼저 질식해 죽겠다. 안 가. 아빠 안 가. 아빠 나가. 나 안 가. 그러면서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러한 조건적인 기간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준비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질적으로 달라지겠는가라는 것이죠. 수영복을 고를 때도 막 인터넷 찾으면서 이게 좋겠나 저게 예쁘겠나 그런
시간들이 다 재밌잖아요. 담았다가 뺐다가 담았다가 뺐다가 샀다가 취소했다가 이보고 되돌아오면서 막 그게 막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아니라 그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쫙 입고 간 사람들이 쫙 바라보고 막 이런 걸 상상하면서 막 하고 막 운동도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힘주고 다니면서 막 하고 거기서 놀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이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워터파크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 빨리 끝나면 물이 나를 부른다. 그런 식으로 그 시간들이 이해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단계들을 바라볼 때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조건처럼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 성장하지 않으면 뒤로 떨어져.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이다 보면 우리의 어떠한 성장의 이런 순간들, 우리가 믿음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눌리고 힘든 그러한 영적인 고행의 시간들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구원에 대하여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구원들이 입체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바른 초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 영적인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두 번째 구원의 과정들, 지금 이게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시간과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첫 번째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고 세 번째 구원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두 번째 구원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격려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격려의 서신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솔직히 베드로서를 받는 그러한 모든 수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역사들을 통해 성도들에게는요, 늘 이 말씀이 필요한 그런 삶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삶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견디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 하다 보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눈물과 고행의 걸음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두 번째 구원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 두 번째 구원의 삶의 자리들을 어떻게 초점에 맞춰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적고 계신다는 거죠.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6절, 그 밑에 6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 시험과 환난 때문에 근심하는 시간과 순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과 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첫 번째로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그것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이어져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근심이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잘 견뎌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심은 잠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나를 막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불로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셔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대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이해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과 전환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캠핑이 네 글자로 얘기하면 사서 고생, 5글자로 얘기하면 집 나간 고생, 뭐 이런 게 되겠죠. 고생. 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따만게 짊어지고 가서 막 하고 막 요따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거기서 고깃 해가지고 하고 다 하고 그러고 놀고 오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그때 와가지고 다 정리해야 돼. 비까지 오면 막 그거 흙탕물 그거 텐트 그냥 버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것도 장비값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와가지고 다 정비해가지고 다 해야 돼요. 또 그것도 집에다 어디다 놓으면요. 그것도 집 한 채 같은 거. 그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생으로 여기질 않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 군에서 야외 훈련 같은 거 할 때 있습니다. 야외 훈련 비슷해요. 다 천막 이따만 거 치고 그 개인 군장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걸 막 기다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느냐? 안 그래요. 지긋지긋해요. 그날이 오기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게 군 생활이고 훈련이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부상을 당하든지 휴가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캠핑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게 집 나가서 고생하는 건데 또 비슷비슷해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캠핑은 즐거워요. 왜? 캠핑이잖아요. 놀이잖아요.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막 즐기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견디어 나가서 빨리 끝나고 제대로 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즐겁잖아요. 그래서 가끔 군대에서도 보면 미친 척하고 그런 거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두 명 정도. 그런 애들을 군인 체질이라고 말뚝박으라고들 얘기들을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이 두 번째 구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입체적인 구원으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그 두 번째 구원이 조건이라면 진짜 힘들 거예요. 진짜 긴장되고요. 진짜 어렵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야, 이걸 잘못하면 나는 죽는데,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나 그러한 구원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주신 구원과 앞으로 들어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연장선 상황에서 주시는 축복의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성장한다. 결국 그것은요, 그런 초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그런 초점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신 구원, 앞으로 갈 구원, 그런 구원에 합당한 구원자의 삶을 이 삶에서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깨달음과 시각을 바르게 갖는 그 초점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건 잠깐이다라는 거죠. 이게 잠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면 지금 이 순간들은 나를 벌 주거나 나를 죽이거나 나를 끝장내려는 순간이 아니라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볼 때 결론을 알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나는 물어봅니다. 결론이 뭐냐고. 그럼 꼭 내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려고, 재밌게 보라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나중에 그것들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그걸 모르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만 영화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줄거리 결과만 따라가는 거죠.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지? 저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만 막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몸에 힘이 빠지든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느낌이 다 그거예요. 결론이 자기 마음에 들든지 다 이런 것이죠. 막 결과만 줄거리를 따다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그게 또 영화에서 그걸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줄거리를 다 알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막 이게 따라가지는 건 아니죠. 이미 아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감독이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저 사람의 세계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맨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요즘 경향성들이 다 이런가? 대단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입체적으로 영화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냐고 얘기하지만 그 결과만을 따라가지고 영화인데 어차피 픽션인데 그거 가지고 막 이러고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벌써 그게 아니라 전지적으로 딱 보는 거죠. 결과를 다 알면 막 지금 막 주인공이 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기 직전이, 그러면 막 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걸 표현하지? 이야, 저걸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네.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풍성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평론가적인.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만 쫓아가면서 정신없이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성화와 거룩함과 이 구원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영과 일에 매어 쫓겨다니다 보면요, 정신없이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기 와 있네, 벌써 와 있네, 나는 뭘 했나 싶은 자리에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되고 안 되는 거기에 늘 매여 있으니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내가 했는데 내 생각은 지금 1인칭에서 갇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아니면 나 끝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스포일러가 됐어요. 결과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 승리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의 우리의 성화와 성장의 모든 관계들은요, 그러한 구원의 초점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뭘 원하실까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길까 질까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든 이기든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지죠.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른 초점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만 붙잡고 가면 우리가 막 살지도 모릅니다. 값싼 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기쁨, 성도의 기쁨,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안간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초점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실 구원, 그리고 삶에서의 구원의 자리들. 그런 모든 자리들을 관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성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삶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린 지겨워서 못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진짜로 사랑하는 길, 사랑의 충만한 기쁨들을 아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깨달아져야 그것이 제대로 누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편한 것만 쫓아가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뭐 그게 다 편하니까. 솔직히 편한 건 편한 거죠. 근데 정말 결혼을 해서 지지고 볶고 애를 낳아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고 키우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들을 넘어 있는 편한 것과는 비교하지 않는 또 다른 가치들,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성장이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림자의 나의 삶의 자리들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요, 이런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이 성화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이걸 구원의 초점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복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즐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막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1시간마다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구원받으려고 설교가 길어도 막 참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그 2박 3일로 늘 설교를 하세요. 그 찬송도 여기서 막 찬송 잘 불러요. 구원받을 수 있어서 막 힘들지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갔는데 천국은 찬송이 기본 1000절이야. 2장 부르는데 2000절이야. 그럼 그게 천국이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천국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이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 안에서 이 예배를 구원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는 성숙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저거 듣고 무슨 구원받 자격이 아니라 말씀을 달콤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도전들, 그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뭐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초점들. 누구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 그 사람에게 잘해줘서 내 의를 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주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초점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을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훈련되어지도록,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초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성장과 성숙의 초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주간 함께 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또 4차 유행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도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더 내 안에 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또 대유행을 주셨구나.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더 제대로 깨달으려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 그래야 내가 진짜 온전히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더 용수철처럼 움츠러들어서 튀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좋네? 이래도 되네? 이거 편하네? 여러분 쪽으로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초점을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이 두 번째 구원의 단계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도전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생각하는 그런 초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이런 삶의 자리들, 자격이나 어떠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더 잘 누리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간들이 은혜되게, 기쁨되게, 감사되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삶의 상황도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성숙해지는, 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